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를 근거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한참 씨를 뿌려야 될 때 놀고 있으면 다들 추수할 때 빈손이 됩니다.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만 준비하지 않았다. 그때는 편할지 몰라도 훗날에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 웃어야 할 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또 울어야 할 때 웃는 사람을 보면요, 참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자주 혼날 때 자기들끼리 쳐다보다가 이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냥 귀엽잖아요. 그래서 몇 번 그것을 이렇게 넘어갔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괘씸하다고, 우리 자녀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혼나면서 웃고 있었다. 그래서 얘가 이 고질적인 병이다, 제가 이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또 웃음이 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이 자녀가 절제 못하고 학교에서도 또 망신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웃어야 할 때 울거나 우려할 때 웃는 것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참 많은 후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날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가 있다고 말하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좋은 것,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었다, 다 아는 것이죠. 생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 죽을 때,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죠? 우리가 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살죠? 죽을 때를 기억하고 삽니다. 내가 이 죽을 때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가? 죽을 때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오늘 죽는다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냥 인생을 오직 돈만 벌다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힘쓰는 사람은요, 오히려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부한 자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돈이 더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게 되니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이 부자가 벌벌 떨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떠는지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야, 이분이 큰일 경험하시는 것 같다, 좋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사다가 이 재물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땅에서 살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영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생명을 취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죄를 지면서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들보다 내가 좀 낫다. 그러니 어떻게 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치와 방종만을 위해서 삽니다. 쾌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내 속 편하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말할 때 내 속이 편하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반반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해야지 하고도 가끔씩 제 속 편하자고자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내 속 편한 말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겠다. 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직 사치와 이 방중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마치 그 시험 공부할 때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다들 이제 졸업하신 지가 꽤 돼가지고 고등학교 시절 잘 생각 안 나시죠?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쉬는 시간에도 단어 외운 거 이렇게 보고 다음날 공부할 거 예습하는 사람들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쉬는 시간에도 놀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노는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공부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나요?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누가 더 멋있어 보이냐면 그냥 공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난 그까지 시험 점수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저는 한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선생님들이 조용하라고 하면 아무도 조용히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맨 뒤에서 자고 있다가 눈을 들고 조용해 누구야? 이 뭐뭐야? 라고 얘기하면요, 모든 학생들이 조용히 합니다. 저희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싸움을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공부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제압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저는 이 졸업할 때쯤에 그 친구가 거의 폐인 가깝게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모습도. 뭔 짓을 했는지 완전히 폐인처럼 된 모습을 봤습니다. 시험 때 공부하지 않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 멋있어 보여도 시험 때가 다가오면 후회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말세,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자는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주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말세인 줄을 잊고 대부분 어디에 집중하고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이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말세,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세 시간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정말 오늘 하루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오늘 주님의 때를 준비한 것은 수요 전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전도할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때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휴지 하나 더 받을까? 이런 정도만 생각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말세인지도 모르고 부자들이 재물만 쌓고 있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답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저희 순장님께서 지금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PPT에는 있지만 전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순모임하면서 그냥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짐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썼던 얘기인데요. 때를 분별하자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은 바보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1순위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어떤 분은 이 차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또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가 좀 그래도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가 아반떼인데요. 2015년형인데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차를 보면요. 어디 기스난 데 있나 쭉 살펴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깨끗한 컨디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차를 교회에다 세워놓고 좌측 하단부를 봤는데 완전히 누가 긁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심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를 제가 켜봤는데 제가 블랙박스를 2015년도에 32기가짜리 SD 카드를 넣어놓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고장나가지고 2018년도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차는 영원하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고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땐 미련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러운 일이 되니까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새 차를 주셨으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역세권에다가 집을 주셨으니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면 때가 참에를 어떻게 마치고 있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의 때 중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여자에게서 이 아들이 낳는 것이다. 우리는 다 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이 남자의 후손인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온통 누구의 관심이 갖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를 보면 누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원시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참되게 기다리는 자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항상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주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자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모든 생각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처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얼마나 부자인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다락방에 성도님들이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집에는 제가 볼 때는 30명 들어오면 서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면 마가가 얼마나 부자일까요? 아마 이 대단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돌이 다가 아니구나, 재물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나님 믿고 어려운 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번도 구정물 묻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토한 거 치울 때 어떻습니까? 같이 토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난간에 봉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차 선교 때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유가 및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 선교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요, 밤빌리아에 있는 험악한 산지 앞에서 이 버가로부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교하는 사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10명이 갔는데 한 명이 먼저 집에 비행기표 타가지고 갔습니다. 어떨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선교 분위기를 망쳐놓은 사람이 이 마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많은 학자들은 부자로 곱게 자란 마가가 선교지의 험악한 산지를 보고 풍토병을 경험하면서 대단히 놀라서 아마 도망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아마 이 꽃길만 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라는 이 마가의 삼촌이 나중에 2차 선교를 갈 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이 성격이 아주 불같고 이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을 데리고 선교 가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히 다투는 일까지도 마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마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교지에서 한번 미끄러진 다음에 다시는 이제 선교에 못 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인간의 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막아서 마가가 다시는 선교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거에 미끄러진 사람들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유난히 점잖고 이해심 많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들과 대화해 보면요, 대부분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선교지에 물불 가리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마가가 뒤로 간 것 때문에 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선교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좀 부인해봤다 하면 이 대명사처럼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겠다. 이 3번 정말 부인했더니 닭이 웁니다. 이게 누구죠? 베드로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마가가 바울에게 찍혀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선교지 난 못 데리고 간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쯤에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우리 맨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 나에게 유익한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 건가?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을 많이 부인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그 배반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때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만납니다. 이 마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나는 이 주님 믿으면서 배반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선교를 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난 너보다 더한 것도 해봤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안 봐도 이 비디오죠.
저는 정말 무서운 분에게 성경을 배웠는데요. 그분은 매번 저희를 혼내다가 맨 끝에, 하지만 지금 여러분 나이에 죄악들을 다 더해도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보다 적다는 걸 알고 있다. 혼내는 이유는 그 죄의 무서움을 안 하는 것이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인내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를 바벨론에서 이 베드로가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들로 삼고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 지금 저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부르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 마가를 어떻게 연역했는가를 뭘 보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보고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가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2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상대의 약점을 감싸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약점을 감싸줬을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자에게 120명이 자기 방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마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 믿으면 네가 예수를 아느냐라는 얘기를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데 자신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같은 도당이냐?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죠? 잠깐 받는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영원한 때를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은 잠깐이고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혹시 고난을 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잠깐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선교지에서 퇴출당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에게 그 시간이 내가 더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은 사용하고 있었음을 위로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마가는 자신이 선교를 다시 가지 못할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한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믿은 내가 시작했다가 아니라 뭐가 시작이라고요? 복음이 시작이다. 그렇게 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찾아오시고 바울이 안 되면 베드로 보내주셔서 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 마가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 마가가 집중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차를 타보면 다 안다고 해요. K3 타면 다음 뭐 타고 싶죠? K5 타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K5 타면 다음에 뭐 타고 싶죠? 7. 그 다음 뭡니까? 9입니다. 그죠? 예. 점점 더 좋은 걸 타고 싶어요.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이 선교지에 보니까 진짜 그날 어떻게 살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때를 분별 못하면 내 차가 이렇게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문강도사님이 저보다 좋은 차 샀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형편없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120명이 살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나 마가는 140명, 240명 아니면 300명이 사는 다락방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집중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2절 보니까 이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입니까? 말라기 3장 1절 내가 내 사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관심을 가졌던 자가 누군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명품 옷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네, 이 독특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그리고 부자들이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입고 있었느냐? 나타털 옷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고 있었어요. 아마 이는 경건파일 거다, SN파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아마 자신의 소명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묘사할 때 털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볼 때도 항상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엘리야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나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과한 것이 있으면 일부러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명은 받았지만 럭셔리한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이 뷔페 음식을 먹고 있었다면 과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가 쉬웠을까요? 진짜 어렸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조금만 잘 살아도 이 하나님 나라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겁니까? 만약에 내가 잘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있게 한다면 그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뒤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때는 잠깐이고 주께서 다시 올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그때를 인식하고 있는 선지자 밑에서도 그때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묵상한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은요, 이 자신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너에게 큰 예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나병을 고치게 하고 나서 예물로 15억을 주신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했지만 저는 답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도래오래다가 아파트를 하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5억이 갑자기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때를 대단히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하니, 엘리야가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는요, 자신이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고 충분히 예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예물을 받을 때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버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묵지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는가? 왜 하나님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참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가 참으로 많은 염려를 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왕궁에 살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뭘 받는 거죠? 연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예물을 주니까 하나님 왕이 말씀하시는 걸 전해야 되는데 인간 왕이 원하는 대답만을 하고 있는, 우리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아주 잘 표현했던데 애완견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돈만 주면 그냥 거기에 맞춤식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물이 문제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것을 만족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저희 스스로 저에게 질문해봐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원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보통 기분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청년부 기억하시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향유를 깨뜨릴 때 뭐라고 했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할 때 사원이 나아만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아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원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자기의 이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더니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하시야, 네 어디서 오느냐?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엘리사가 네가 수레에서 내려올 때 내 마음이 너랑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한 얘기가 뭔가 했더니 어떻게 때를 그렇게 모르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말 모르고 사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인지도 모르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 같으세요? 옛날에는 맨날 통일 얘기하고, 그죠? 저는 꿈에 공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공산당이 저희 어머니에게 총을 쏘면 제가 대신 맞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분단 국가인지도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뭘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돈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더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미 다 돼 있는 데서 사역할 수 있을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엘리사랑 가장 가까이 있지만 엘리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한 사원에게 엘리사가 일침으로 간 명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때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세례 요한이 마가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것을 뛰어넘는다면 이건 거짓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혔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쟁반에 그 머리가 놓여서 죽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도, 때를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가가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고난이 임했을 때에, 곧 커다란 절망이 다가올 것 같은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듣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좀 주저하지 않아요? 조금?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마가가 보니까 베드로한테 얼마나 잘 양육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때를 분별하는 자로서 어떤 길을 따르깁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들을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려놓아야 될 것 때문에 그것을 올려두고 주님을 내려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시작과 동시에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 위해 내려둘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외에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을 제가 가지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신자는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90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어쩌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기억하지 영원한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